벌써 23년 전이네요. 2000년 8월 10일 전라북도 익산시에서 아주 끔찍한 살인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나이 42세였던 택시기사 유모 씨가 괴한에게 무려 12군데나 찔려 사망했던 약촌 오거리 살인사건입니다. 당시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범인의 도주를 목격했다고 말했던 15세의 최모 군을 용의자로 체포하고 조사했습니다. 목격자였던 최 군은 자신은 목격자일 뿐이라며 무고를 주장했지만 결국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어쩔 수 없이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면서 그 형이 확정되어서 10년을 복역하다가 2010년 만기 출소했습니다. 그러나 놀라지 마세요. 이 사건의 진범이 따로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군산경찰서의 황상만 형사의 끈질긴 수사와 재심을 이끌어낸 박준영 변호사의 노력으로 2016년 11월 17일 재심에서 이 최군은 무죄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진에 보이시는 왼쪽 사진이 어머니께서 울고 계시는 것이고요. 오른쪽 사진에 왼쪽에 계신 분이 박준영 변호사고 오른쪽에 계신 분이 황상만 형사입니다. 진범이었던 김모 씨는 2018년 3월 27일 대법원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고요. 그렇게 사건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황상만 형사는 재조사했던 황상만 형사는 구속영장을 끈질기게 신청했지만 구속영장을 내주지 않았던 그 검찰의 압력으로 오히려 지구대로 좌천되었고요. 그 수사팀은 해체되는 아주 황당한 일도 있었습니다. 억울한 옥살이를 해야 했던 피해자 최군은 22년이 지난 작년에서야 당시 경찰관에게 담당 경찰관에게 사과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당시 담당했던 검사나 판사에게는 단 한마디의 사과를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SBS의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다시 재조명되었고요. 2017년 개봉된 재심이라는 영화의 소재가 되기도 했습니다. 황당한 일입니다. 증인이 살인자로 완전히 뒤바뀌어 버리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사람들은 증인으로 나서는 것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내가 확실하게 보았다. 내가 증인이다. 이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얼마나 중요한 말입니까? 만약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단 한 명의 증인도 없다면 분명히 존재했던 사건과 진실은 그대로 미궁에 빠지고 맙니다. 미궁에 빠지게 됩니다. 자기를 향한 불이익 때문에 증인들이 다 도망가 버리거나 보복이 두려워서 피해자들이 모두 숨어버리면 진실은 묻히게 되고 거짓만 남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의 이 세상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는 것, 가감없이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는 것, 바로 이것이 진실입니다. 사실이 진실로 확증될 때
바로 거기에 진리가 있고 정의가 있습니다. 사실이 왜곡되고 진실이 부정되면 이제 그곳에는 진리도 없고 정의도 없는 그런 세상이 될 수밖에 없고요. 이런 세상에는 미래도 없습니다. 또한 사실과 진실이 중요한 만큼 사실에 대한 믿음도 중요합니다. 분명한 사실을 내가 믿지 않아요. 그렇다면 그 사실은 아무리 역사적인 확실한 사실이더라도 적어도 나에게는 사실이 아닌 거짓이 되고 맙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의사가 암에 걸렸다고 하는데 내가 믿지 않는다고 해봅시다. 그 의사를 믿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지금 분명히 죽어가고 있는데도 죽을 사람인 줄 모르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육체뿐입니까? 육체뿐이 아닙니다. 병든 이성도 문제입니다. 자기의 이성적인 이해 능력이 없어서 자기의 잘못된 생각만 앞세워서 사실을 사실로 믿지 않아요. 그러나 사실과 진실은 내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내가 인정하든지 안 하든지 상관없습니다. 사실은요, 사실대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을 자기의 이성에만 맞추면서 자기가 이해해야만 긍정하고 이해되지 않으면 확실한 사실과 진실을 부정해버린다면 이게 얼마나 한심한 모습입니까? 이런 사람은요, 끝까지 오판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자기 지식에 대한 집착과 자기 경험이라는 감옥에 스스로를 가두며 살기도 합니다. 내 경험에는 내가 60평생을 살아봤는데 내 경험에는 그런 일을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자기가 보거나 들은 적이 없으면 다 없는 일입니까? 제가 유학 갔을 때 보니까요, 미국이 50개 주로 이루어진 나라인데요. 평생 죽을 때까지 자기가 사는 줄을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많아요. 의외로 많아요. 그럼 그 사람들의 미국은 한 개의 주로 이루어진 나라랍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못 가본 세상과 내가 경험하지 못한 일도 있는 겁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자기 지식과 자기 경험에만 집착해서 사실과 진실과 진리를 모두 부정하고 모독까지 해가면서 미련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맞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대로 믿을 때만 내게도 그 사실이 중요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부모님과 가족들과 친구들과 주위 모든 많은 사람들에게로부터 많은 사람들의 소중한 사랑을 받아왔고 받고 있습니다. 받으며 살고 있지만 나는 당신들에게 사랑을 받은 적이 없다면서 받은 사랑을 내가 믿지 않는다. 그 사랑은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것이 되어버리고 내 생활은 수렁에서 헤어나올 수 없게 되고 맙니다. 불신의 노예로 살기 시작하면 진리와 정의를 벗어나서
표류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부터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 사실을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들도 많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요, 직접 눈으로 보고 만난 제자들 중에도 의심하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아직도.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경배했으면 아니 성경에 이렇게 적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가 굳게 믿었더라. 왜 이런 기록이 없는 거예요? 이런 기록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왜 이런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왜 아직도 의심하는 것입니까? 내가 믿어야만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과 생명이 나의 구원의 능력과 생명이 되겠는데 믿지 않는다면 확실한 부활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건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부활 사건과 부활에 대한 믿음, 즉 부활 신앙은 아주 대단히 중요한 관계가 있습니다.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한복음 20장에 보시면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막달라 마리아의 증언을 믿지 않았던 제자들과 함께 죽을까봐, 유대인들에게 마저 죽을까봐 문을 잠그고 꽁꽁 숨어 있다가 그곳에 나타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손의 못자국과 그 옆구리의 상처를 만지고 나서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했던 도마와 함께 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바로 다음 장인 요한복음 21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직도 제대로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과 나의 부활 신앙이 없다는 말이에요. 이어지질 않았단 말이에요. 부활 사건에 대한 부활 신앙이 아직 없다는 말이에요. 베드로는 분명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진심으로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새 사람이 되었다고 성경에 적혀 있으면 좋았을 텐데 아니에요. 아니라니까요. 당시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만나 보니까 그래,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확실하신 것 같다. 그런데 so what? 그래서 어쩌라고 나보고 어쩌란 말이냐? 이제 와서 예수님의 부활과 내가 무슨 상관이냐?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나는 다 필요 없고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 그냥 내가 하던 일이나 계속하겠다. 부활신앙이 없어서, 아직 부활신앙이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났으면서도 말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이 객관적인 사실이 지금의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절과 오순절은
아주 대단히 중요한 상호적이고 보완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꼭 잊지 마세요. 오순절이 없는 부활절은 객관적인 사건으로만, 객관적인 진리로만 남을 뿐이고, 부활절이 없는 오순절은 신비주의라는 아주 대단히 극단적인 모순에만 빠질 뿐입니다. 부활이라는 이 객관적이고 역사적인 사건은 오순절 성령의 역사라는 이 개인적인 신앙과 직접 연결되어야만 비로소 부활의 참된 진리가 개인적인 나에게 대한 구원의 능력으로 나타나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활의 사건은 부활의 신앙과 만나야만 새로운 생명과 나에게 새로운 생명과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새로운 능력과 생명을 내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에 베드로가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분명히 감격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그 감사와 그 감격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아무런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없었습니다.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오순절 성령에 충만하게 되고 나서야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향한 부활 신앙을 갖게 되었고, 이 부활 신앙을 가졌을 때 비로소야 부활의 증인으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순절이 지난 후에 초대교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은 빌라도를 비롯한 대제사장 가야바와 장로들과 바리새인들과 같은 당시 주류의 권력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지식과 경험과 신앙에 비추어 봤을 때는 예수라는 놈은 마땅히 죽여야 할 놈이었습니다. 그래서 죽였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하나님이 부활시키셨습니다.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들의 딜레마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를 죄인으로 죽였는데 하나님이 아니라면서 의인으로 살리셨어요. 하나님이 의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다면, 그게 사실이고 진실이라면 예수라는 의인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 자기들은 모두가 죽어마땅한 죄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죽였던 그들의 정당성이 모두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외치는 말은요, 곧 예수님은 의인이고 예수님을 죽였던 저 사람들이 바로 내가 죽을 죄인입니다라는 그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모조리 죽이려고 했던 것이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전하는 것은 죽음을 무릅쓰고 증인이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처참하게 죽였던 이 다수의 악한 무리 앞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말한다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처럼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 말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죽을 용기가 없다면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고, 죽을 용기가 없다면 증인으로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그때 당시의 현실이었습니다. 재밌는 것은요, 단어를 보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의 현실을. 증언, 증거, 증인이라는 뜻의 헬라어는요, 마르튀리아인데요. 이 단어를 그대로 영어로 옮기면 martyr입니다. 즉 순교자란 뜻이에요. 순교자. 그렇습니다. 증인이 순교자고요. 순교자가 곧 증인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 말 때문에 내가 이 말을 했다고 해서 누가 나를 죽인다고 쫓아온다고 해서, 내가 이 말을 해서 누가 나를 죽인다고 쫓아온다면 내가 도망가면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나도 부활한다는 믿음으로 당당히 죽을 수 있어야죠. 예수님을 위해 죽는 것을 가장 큰 영광으로 생각해야죠. 그게 증인이에요. 그게 증인이에요. 이렇게 부활의 증인인 우리 그리스도인은 죽음을 넘어서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의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도 다 필요 없고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겠다, 이렇게 말했던 베드로가 지금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예수님 부활 사건에 내가 증인이다. 얼마나 큰 용기입니까? 지금 죽어도 좋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큰 용기이고 얼마나 확실한 믿음입니까? 부활의 사건이 오순절을 통해 신앙으로 완전히 구체화된 베드로의 당당한 모습입니다.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미국의 하버드 대학의 심리학 교수였고요. 심리학의 아버지다라고 그렇게 불렸던 윌리엄 제임스는 종교적 경험의 다양성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성숙한 종교적 인격을 saintliness, 성자다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성스러운 인격을요, 크게 네 가지로 말했는데, 첫째는 일상적인, 우리의 이 일상적인 이해관계를 벗어나서 더 큰 목적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돈이 더 많거나 더 적거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더 오래 살고 못 사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보다 더 크고 더 위대한 저 미래를 환하게 보면서 사는 것을 말합니다. 둘째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사랑의 연속성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안에 내가 있고, 그 크신 사랑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또한 그 사랑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뜻과 위대하신 역사 안에 내가 있다는 그 정체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셋째는요, 이기적인 폐쇄성을 버리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폐쇄성. 나를 내 욕심의 감옥 안에 혹은 내 이성과
내 경험의 감옥 안에 꽁꽁 가둬버리는 이 이기심을 완전히 버리고 살아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넷째는요, 자유롭고 초월적인 사랑으로 사는 것입니다. 율법과 도덕만을 중시하면서 다른 사람들까지 율법에 가두는 이러한 인격이 아니라 율법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사랑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요, 종교적인 인격체의 한 사람으로서 당당하게 살고 더 큰 저 미래의 목적을 향해 살고 나만을 위한 이기심을 버리고 항상 사랑을 베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면서 자유롭게 삽니다. 바로 이것이 성자다움이고요, 성도라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는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부활의 사건은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는 증거이고요. 동시에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이러한 부활의 약속이 바로 나를 향한 것이라는 이 사실을 믿는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야 합니다. 십자가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고 오늘 내가 지는 십자가에 담긴 그 큰 의미를 깨닫고 날마다 새롭게 해석하며 살아야 합니다. 먼저 부활의 영광을 보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저 부활의 밝은 아침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목적으로 나의 십자가를 가볍게 지고 살아야 합니다. 베드로는 부활 신앙을 통해서 부활의 사건을 자기의 사건으로, 자기의 부활 신앙으로 구체화하면서 부활의 증인으로 용기 있게 당당하게 살았습니다. 저 부활의 아침을 바라보면서,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자유인으로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아주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을 일으키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일으키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크게 놀라고 있을 때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죽인 생명의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이 사람을 완전히 낫게 하였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내가 이 일의 증인이다. 이렇게 당당하고 겸손하게 증거했고 증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증인으로 순교자로 죽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우리도 부활의 신앙, 부활의 증인으로 살 때 예수님의 부활의 그 크신 능력이 우리에게도 임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둡고 아무리 모순된 세상을 살아가고 있더라도, 절망과 낙심된 일들이 계속해서 나를 짓누르고 찾아오더라도 우리의 죽음 뒤에 반드시 찾아오, 내가 반드시 만날 예수님과 저 밝은 천국을 바라보면서 부활의 능력과 생명이 넘치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 부활의 기쁨이 오늘 바로 지금 우리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의 주님,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 우리를 구속하셨고 부활을 통해 새로운 생명을 약속하셨는데 우리는 부활의 믿음을 잃은 채 세상에 흔들리고 이기심에 갇혀
헤어나오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큰 능력을 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도 절망적인 세상에서 눈을 들어 부활의 아침을 바라보며 이기심을 버리고 자유롭게 사랑을 베풀면서 부활의 약속을 소원하며 늘 승리하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